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일까? 세 가지로 정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거기까지요. 여러분 보셔요. 오늘 11절에서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 그대로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삼가라. 끝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어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한번 잘 보세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be careful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의해라. 꼭 주의해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너희들 주의해라,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잊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과 신앙의 정도와 깊이, 그리고 저희들의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나간 6개월을 잘 정돈하고 새로운 6개월을 준비하려면 너희 다시 하나님 기억해야 한다. 너희의 과거의 인생이 어떠하였든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거든 이 부분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지 아니하면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잊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었고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으로 보면 종살이하던 그들을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통과시켜서 지금 모압 평지 앞에 땅에 딱까지 요 앞에까지 데리고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너희들의 시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간순간 나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거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나님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을 잊을까요? 왜 잊는 일들이 많을까요?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그 상황이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14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내 마음이 뭐해져서요? 교만하게 됐어요. 차라리 재정이 없을 때는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생각하는데 재정이 많아지니까 이제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도움 청하고 더 겸손한 우리들이 지위가 있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정 때문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던 우리들의 그 상황이 없어지고 나니까 더 나아지니까 상황이 변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 섬기다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합동측 신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저희 교회 돌아온 게 1999년도였어요. 그때 유학 가기 전에 잠깐 제가 섬기던 교회 자녀들하고 예배 생활 하다가 유학 가겠다 하고 왔던 그때 제게 우리 중고등부에서 수련회 강사를 요청하셨어요. 여름에. 근데 그때 저희 교회가 150명 채 출석하지 않던 작았던 상가교회에서 지금 은퇴하신 최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 예배당을 짓고 이제 입주를 시작하시던 때였나 봐요.
그러니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가는 재정을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나 봐요. 제가 아는 정도 안에서. 그때는 제가 부목사도 아니고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수련회를 가냐 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둘 수 없다 생각하면서 선생님들이 십시일반 자기 재정을 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수련회로 이끄는 거예요. 가서 아이들과 함께 집회 인도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아이들도 은혜를 받고 선생님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수련회를 준비하기 전부터 수련회를 진행할 때까지, 수련회를 마칠 때까지 아마 선생님들은 한시도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우리 아이들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자꾸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지고 넉넉해진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진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억하고 있는가? 여름 행사할 때, 어떤 행사할 때, 찬양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생각하는가? 예전에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 일주일 동안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심야 예배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얘기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더 여유로워진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아니 그렇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를 한번 우리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주의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릴 것이란다. 지난 시간에 그랬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새날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러지 말고 지금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권력이 세지고 나면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신대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뭘 염려할 게 있으실까요? 그런데 얼마나 확실하게 그게 보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확실하게 그게 사실처럼 느껴지면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라고 말할까요?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교회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몸부림 속에 우리는 더 넉넉해지더라도, 더 커지더라도, 더 많아지더라도, 더 세지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어야 하고 말해야 하고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가운데로 딱 가지고 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단기 선교팀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에게 부탁했어요. 단기 선교는 단기 선교가 한 4일, 5일 동안 하는 게 아니라 가기 전 몇 달 전부터, 그때부터 단기 선교가 시작되고, 단기 선교는 단기 선교 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단기 선교를 가는 것처럼 만들어 주십사 제가 부탁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단기 선교 팀이 뭘 하는 것인지 성도 여러분과 함께 다 나누고, 몸으로는 가지 못하지만 실제 시간을 내어서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으니까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몸집만 커졌을 뿐, 그럼 우리는 돈만 많아졌을 뿐, 그럼 우리는 사람만 많아졌을 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께 복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목사,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항존직,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노예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드물다 할 만큼 많은 이들이 와요. 그러나 저는 그 일이 몇몇 권사님, 몇몇 구역장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일이 되기를 바라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자꾸 큰일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기억해 주셔야죠. 마음 아픈 이들, 몸이 아픈 이들, 상황이 아픈 이들이 많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말고 더 멀리 조금 더 손만 뻗치면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은데 내가 갈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모처럼 새롭게 들리기를 바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식구들이 더더욱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두 번째로는 이걸 기억하라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14절에서 17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4절부터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잘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살아왔든지, 광야의 시간을 살아왔든지, 메마른 시간을 살아왔든지 지금 이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의 남은 6개월을 출발하고 나의 남은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마침내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었었던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다음에 너희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봐라. 맞아, 너희가 느끼기에 때로 너무나 힘들고 다리가 퉁퉁 붓고 햇볕 아래서 고통을 받고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시간 같은 시간을 너희가 보내온 것이 사실이야.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여주고 만나를 먹이면서 너희를 지금 이곳까지 이끌어온 이유가 있어. 때로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는 것처럼 너희는 느껴질지 모르지만 마침내 나는 너희에게 복주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요즘 통과하고 있는 시간이 무엇인가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 같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은 시간인가요? 그러나 그때 지금을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중에 하나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맥주감사주일 아침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
바른 태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태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실 거니까 조금 상황이 어렵다고, 조금 형편이 어렵다고, 조금 일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고 나쁜 표정, 나쁜 태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태도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끝내 복을 주실 거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국 믿음은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유지할 것인가? 내게 벌어진 일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붙들 것인가?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버리고 내 악으로, 내 깡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염려가 되셨나 봐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염려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사업이 성공하고 나면, 무엇인가 잘 되고 나면, 무엇인가 일이 되는 것 같은 거 나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그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이건 내 선택 때문이야, 이건 내 능력 때문이야 라고 말할까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나간 사람들을 보니, 그리고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너희도 그렇게 말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아니에요, 하나님 전 안 그럴게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고 말할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서 샘솟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귀해요. 그런데 복을 받은 다음이 더 귀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다음에, 재물이 있어진 다음에,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지위가 높아진 다음에, 남들보다 칭찬받는 자리에 있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만이 마침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을 얻은 다음에도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를 기억해야만 착하고 좋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태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세 번째는 이거예요. 조금 길지만 기억해 놓으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지 않은지를 기억하셔야 해요. 다시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지 않은지를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18절에서 20절을 잘 보면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멸망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멸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멸망의 얘기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들으시기에 편하게 바꿔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멸망할 것이다. 이 멸망한다는 게 뭘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실 마땅한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얻었으면, 하나님 때문에 재물을 얻었으면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해질 텐데 그때도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지위를 얻었으면 그 지위 때문에 더 복되어질 텐데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명성을 얻었으면 그 하나님 때문에 얻은 명성 때문에 더 행복해져야 할 것 같은데 도리어 그 명성 때문에 더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것의 가장 큰 뜻이 뭘까요? 재물을 많이 가져도, 지위를 많이 가져도, 권세를 많이 가져도,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어도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행복한 땅, 가나안 땅, 행복한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 믿으면서도, 혹시 직분을 얻었으면서도, 혹시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고 더 나은 삶의 형편이 되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 들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멸망된다는 게 뭘까요? 그 자리 같지만 하나님이 편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 편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반대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인생이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면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가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지도자로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살면서.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멸망당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편드시니까. 하나님은 편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모세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셉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관점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죠. 죽임의 위기를 경험했죠. 종살이를 했죠. 감옥에 갇혔죠. 그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 여러분, 나중에 복을 받는다고 치지만 여러분 보고 그런 인생 살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국무총리만 보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 그 청소년 시절의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생 살려면 사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인간적 관점으로는 그는 형통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 그래요. 왜요? 누가 편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행복한 사람 아니죠, 그죠? 그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랬죠, 그죠? 인간적 관점으로 행복하지 않죠. 그러나 그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왜요? 누가 편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니까. 이제 이 얘기 거꾸로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들어요? 그러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네 편이 되고 있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편에 서 있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게 뭘까요? 왜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이끄셨는지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정작 그 자리에 가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잊어버리고 일의 분주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을 회복하려면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 일 앞에 서 있어야 될 거라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설교하고 계셔요.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